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그냥 전국이, 전 세계가 이제 혼란을 빚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법도 좀 익숙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피할 일도 아니고 자기 할 일을 이제 하면서 그 수칙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꼭 낀다든지, 또 뭐 어딜 가게 되면 그런 것이 겁이 나면 뭐 장갑을 끼고 손잡이도 잡는다든지 이렇게 할 일이지, 그냥 확 막혀가지고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안 좋은 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보면 큰 절이나 큰 교회 같은 데 보면 아주 자꾸 이제 말하자면 특히 교회 같은 데는 많이 그런 코로나에 걸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이 작은 모임에는 뭐 그런 큰 걱정은 없는데, 그래도 겁이 나니까 이제 덜 오게 되고 이런 것이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저런 것들이 먼저 봤지만 이제 메르스나 뭐 사스 뭐 이런 게 막 지나가서 또 이제 뭐 코로나까지 이렇게 이제 오게 됐는데,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그 수칙을 잘 지키면서 또 왜 그런 것이 잘 번지는지 이런 걸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잘 지키다가도 밥 먹을 때 그냥 마스크 벗고 막 서로 가까이 하고 말을 하고 그러는 데서 자꾸 번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숙달이 돼야 돼. 어차피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뭐 이런 전염병이 계속 오니까 오히려 숙달이 돼서 자꾸 그런 걸 조심하고 지키는 것이 습관화돼야 앞으로는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거죠. 잠시는 뭐 피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습관이 안 되면 나중에 그런 거에 이제 자꾸 문제가 돼서 또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할 일을 해가면서 그 대신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작은 거를 지키는 거에 의해서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또 뭐 코로나도 참 희한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뼛속까지 아파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걸렸다는데 확진이 됐다는데도 뭐 날 때까지 하나도 안 아프고 그냥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뭐 다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이 변종도 생기고 막 이래서 복잡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런 걸 그래서 더 잘 지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요즘 물질이 풍요해지고 막 또 세상이 자유로워지고 여러 가지로 참 밝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참 거기에 따른 또 불합리한 점도 있어요. 그럼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들도 그런 게 이제 개방되어 있다고 보다 보니까 또 항상 편안하게 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말썽도 피우고 그러면 아주 또 집요하게 또 그냥 말도 안 듣고 그 부모하고 그냥 그 실갱이를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그때는 뭐 그냥 뭐 먹고 살기 바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애들한테 막대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적응해서 막 나가다 보니까 뭐 그렇게 뭐 지금같이 그 까다로운 점은 없고 그랬는데 그거를 문제 삼을 건 없어요. 어차피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모르는 것 때문에요. 자기를 올바로 알게 되면 자기가 자기 혼자인 줄 알아. 그래 이제 이걸 불법에서는 그래서 아까도 이게 예불 하면서 삼세열의 일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뭐 일체가 다 하나거든. 그래서 모든 게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하고 돌아가는 것이거든. 그래 그런 거를 바로 보면서 그 말은 바로 보는 게 이제 불교의 정견 아닙니까? 팔정도의 정견인데 그런 걸 바로 보면서 보면은 아이 일체에 내가 주인이 돼. 그 상황에 내가 항상 주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를 바로 알면 일체시 일체처에서 다 자기가 주인으로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깊은 공부가 되면 죽어서나 살아서나 문제가 없죠.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적당히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에 자기가 끌려가는 사람이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이제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여튼 이 공부하는 거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불교로 해서 이제 가르친단 말입니다. 가르치면 처음에는 듣다가 나중에는 그게 잔소리 들려가지고 영 그냥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 해가지고 벽이 쌓아져 오히려.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져요. 그래서 불교하면 지긋지긋한 거야. 자꾸 불교로 해서 자기를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했으니까 불교하면 지긋지긋한 거죠. 그래서 하물며 어떤 때는 이제 절에 데리고 와요. 이제 그 심해지기 전에 이제 약간 그때도 많이 이제 뭐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 덜 문제됐을 때 절에를 들고 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해주면은 끝나고 나서 가면서 잔소리가 시작돼. 너 스님 말씀 잘 들었지?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잔소리가 돼. 그래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야. 내가 공부가 안 되면 자꾸 지혜롭지 않게 그렇게 말도 그렇게 하게 되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안 돼. 자꾸 애들한테는 잔소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나부터 알아야 돼. 나부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애들한테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에서 이제 법사 과정까지 포교사 과정까지 밟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실제로 자기 가정에는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도 꽤 있더래. 오히려 반 이상은 오히려 더 그걸 실천이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 오히려. 왜냐면 아는 걸로 자꾸 나가다 보니까 자꾸 막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잔소리로 승화되고 이렇게 되니까 집에서는 막히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그리고 뭐 자기 아는 사람들이나 친구들한테도 자꾸 그걸 어거지 주입시키려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오히려 엇나가고, 아유, 쟤만 보면 그냥 피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내가 나를 모르는 것 때문에요.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적용이 돼야 돼, 삶에. 그게 안 되면 소용없어요. 나도 그렇게 안 하면 어림없어. 그냥 기꺼이 그냥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다, 신도다, 이게 따로 없어요. 다 자기 한 만큼만 그게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깊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항상 그게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이론으로만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지 이게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물질이 풍요하고 사회가 투명해지고 이랬으면 그런 것만 투명해지면 안 돼. 자기 내면까지 투명해져야 돼. 그래서 자기를 모르면 건건이 다 막히게 돼 있다는 걸 아시고, 이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천이 안 되고 하면 잔소리가 되고, 해서 자꾸 주변에 오히려 더 불편한 사람이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로 알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지혜가 돼서 어디 가나 주인이 돼. 내가 사장 밑에 가도 내가 그 밑에 제일 말단 직원인데도 회사의 주인이 돼, 알게 모르게. 조금씩 해서 나중에 회사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돼버려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어른이 공부하면, 제대로 공부하면 어른이 주인이 되고, 아이가 공부하면 아이가 그 가정의 주인이 돼버려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보면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그걸 살펴보면 그것을 알아지는 게 말하자면 정견이야. 불교의 팔정도의 정견이라는 말입니다. 정견하게 되면 그게 다 보여. 어린애인데도 어떤 때는 갓난 어린애인데도 주인 노릇하는 놈이 있어. 왜냐면 그건 전생에서부터 공부가 돼서 그렇거든.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죠. 어린아이가 태어나고서부터 집안이 잘 된다든지, 또 어떤 집안은 또 그 며느리가 들어오고서부터 집안이 부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제 무슨 완벽한 건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완벽하게 될 때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데 항상 일체시 일체처에서 항상 놓치지 않고 수행하는 법을 터득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 보면 아주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아는 것도 많고 딱 똑똑해가지고 사람들이 이해가 쏙쏙하게 하기도 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똑똑한 걸로 하는 거는 어느 때는 통하고 어떤 때는 안 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아주 그냥 때에 따라서는 까다로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공부하면서 정견하면서 그걸 보다 보면 그런 것이 다 느껴져. 그럼으로써 나도 저러면 안 되겠다. 저렇게 아는 걸로 따져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꾸 자기 자리를 찾게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무신 공부가 돼가지고
나중에 누진통까지 열리게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건 말합니다. 그런 게 갖춰지지 않고 누진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아시고 공부하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뭐 백전백승한다 그러잖아요. 그 이기는 걸로는 이길 수도 있겠고 또 남을 이용하면 또 사기꾼도 될 수가 있겠고 그런 것들이 다 이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거에서 그렇게 사기꾼이 되면은 결국에 그게 자기를 해하는 줄을 몰라. 당장은 자기 이익 보는 줄 알지만 나중에 세세생생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자기를 고통으로 이끌어가는 그 어떤 운전대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정견으로서 공부하면서 그런 걸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가르칠 때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싸워서 좋을 건 없습니다만 하여튼 어떤 때 싸워봐야 그런 게 터득이 되는 거예요. 맞아보기도 하고 남을 때려보기도 하고 곤란한 것도 겪어보면서 거기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공부하면서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럼 아이가 지혜롭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도덕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까다롭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혜를 가르쳐야지 그런 걸 어떻게 되면 그 도덕을 가르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잘 관해서 보면은 남을 알기 때문에 운전대가 자기한테 있어. 상대방은 정작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몰라. 그러니까 계속 질질 끌려다니는 게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대로 정견하게 되면 그런 것이 역력하게 다 하나하나 알아진단 말입니다. 완벽하게 습득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알아지니까 그걸 알아지는 거에 의해서 자꾸 자기가 지혜롭게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고 말하자면 자기 주인 찾는 공부가 되면은 우리가 세세생생 그 공덕이 된다는 걸 아시고 이 공부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배우면 열을 실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하면은 돼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고 자꾸 하나 배워보니까 좋으니까 다 이론적으로만 자꾸 배우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오히려 불교를 남한테 가르치는데 자꾸 불합리하게 서로 부딪히는 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 그런 걸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정견으로 이렇게 관하다 보면 처음에는 몰라도 하나하나 자꾸 겪다 보면 역력하게 다 나로부터 저런 게 벌어지고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한 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화내고 나만 그런데 막 저기 하는 것도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한 그거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자꾸 역력하게 그렇구나 하면은 자꾸 자기를 바꾸게 되지.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는 건성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건성으로 공부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력하게 역시 바로 그거구나 하고 역력하게 확실히 알아져요. 대충 알아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뭐 어정쩡하지 않고
제대로 알기 때문에 점점 더 그렇게 실천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고 확실하게 부처님 되는 길로 자꾸 가게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하게 되면 자꾸 이제 그런 어떤 포괄적인 그런 것이 알아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방황하는 게 되고 그러는 게 된다는 거 아시고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그렇게 실천이 중요하다는 걸 더 이렇게 아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내가 없이 보고 듣는 게 말하자면 정견이야. 그러니까 육신도 그렇지만 아상이 없어요. 아상이 없는 나가 나거든. 아상이 있는 나는 말하자면 가짜 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공부하는 데 위해서 그냥 삼법인만 알아도 그냥 여러 가지 자꾸 그냥 뭐 이것저것 배워놓으니까 오히려 실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아까 얘기했듯이 삼법인 사성제만 알면 이제 그 삼법인 사성제에서 이제 그 일년 들어서 팔정도로 실천을 하는 거니까 팔정도까지는 정견만이라도 알아도 돼. 팔정도 뭐 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공부하면 안 돼요. 자꾸 정견하다 보면 그 삼법인에 의해서 자꾸 정견하다 보면 자꾸 이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로 모여. 그런데 그냥 이론으로만 하다 보면 뭐 건강경 따로 뭐 법화경 따로 뭐 따로 알아져. 그래서 이게 좋느니 저게 좋느니 이렇게 따진단 말입니다. 다 그냥 한 꾸러미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알면서도 좀 미약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래요. 우리가 그 삼법인을 아는 것도 우리가 무상법 그러잖아요. 무상법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연기법을 해서 배워가지고 또 연기법 가지고 따져요. 어떤 사람은 공돌이 가지고 따지고. 그게 참 애매한 점이 있어. 그러니까 공돌이하고 무상법하고 연기법이 한 꾸러미라는 걸 알아야 돼. 한 꾸러미인 줄 모르면 아니 무상법 공부하다 보니까 뭐가 자꾸 맥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연기법 이야기 들어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야. 그것도 분별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로 안 알아지면 이거는 다 분별심이에요. 소용없어. 공부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통으로 알아야 돼. 하나로. 아까 얘기했듯이. 무상법하고 하여튼 무합법, 무심, 연기, 하여튼 중도, 사상 이런 것이 다 한 꾸러미로 안 들리면 그건 계속 방하고 있는 거야. 아직 한 말씀으로 안 들리면 계속 방하고 있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아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그건 오히려 분별심으로 알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어. 오히려 그걸 강하게 내 주장을 하게 되면 더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될 때는 자꾸 정견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 정견으로 자꾸 살아가는데 정견하고 이렇게 하면은 경전을 보는데 정견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그것이 이제 한 꾸러미로 자꾸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견은 아까 얘기했듯이 무아법이야, 무아법. 무아로 보는 거야. 내가 없이 보는 거야. 내 주장 없이 보고.
내 생각 앞세우지 않고 보고 그냥 듣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정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정견도 뭘 알아야 하지 뭐 이론으로 막 이러지 말고 그냥 자꾸 관하면서 이렇게도 관해보고 저렇게도 관해보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질문도 하고 또 공부하는 사람끼리 또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괜히 그걸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무조건 뛰면서 생각해야 돼. 무조건 뛰면서 생각해야지. 다 알아야 가지 뭐 이러면 안 돼. 가면서 생각하고 가면서 그렇게 하면 돼. 대개 보면 수행하는 사람이 알아야 가지 그러니까 자꾸 경전으로만 계속 방황하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명심하시고 그 대신에 혼자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편견되게 뭐 바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럿이 도반들끼리 토론도 하고 이렇게 또 질문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원래 자기가 몰라 자기가 무아가 되면 그냥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태도 말이죠. 자기 남대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아다 하고 저게 무아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편견되게 그것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삿된 길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강한 집착으로 되면 엄청난 또 이렇게 부작용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연스러운 속에서 정견하는 공부하면서 이렇게 자꾸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선지식이 없을 때는 그냥 서로 토론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선지식들이 오게 되면 이 공부하기가 참 애매한 점이 있어요. 왜냐면 경전에 다 있잖아. 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실천이. 그래서 하여튼 이 공부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실천을 중심으로 나가다 보면 자꾸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제가 해서 먹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할게 어디선가 공부에서 들어와서 제가 저들을 살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식사하는 어떤 데는 먹고 어디가 뛰어나가시는지 자꾸 제 나름대로 그런 걸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혼자 이거가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까 스님께서 연예인 공부를 하시는데 어떤 것이 하나라도 없어지면은 저를 제 몸도 없어지는 거고 환경도 없어진다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거에 대한 이게 제가 이론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어쨌든 모르지만 그때 여기서 어떻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치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리는 걸 수용이 되는 정치하다 그런 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드는데 저도 이게 어디까지가 제 공부로 제대로 한 건지 이론으로서 그렇게 하는 건데 한번 보면은 쳐져서 이렇게 오는 것 같은 생각이 이제 그런 걸 느꼈으면 그렇게 해서 계속 정견하면 돼요. 자꾸 그걸
그 생각을 거기 묶여 있을 게 아니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발작 뛰면 되지. 여기서 뭘 더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다 그런 것도 다 무상한 거기 때문에 다 놔야 돼. 다 놔야 폭넓게 자꾸 이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뭔가 자꾸 막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꼭 그렇게 그렇게만은 안 하겠지만 하여튼 항상 놓고 가야 된다 이거죠. 깔끔하게.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탁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요거니까 요걸 움켜쥐고 이렇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거는 다 놓고 하는 돌아가는 원리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이론적으로나 하여튼 생각적으로나 그렇게 하게 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느꼈으면 탁 놓고 그냥 또 한 발짝 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하여튼 너무 거기에 생각이 집중되고 그러면 그게 또 공부가 아니야. 하여튼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던 습 때문에 그래요. 습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제 삼을 것도 없고 또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작용이거든. 우리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쓰는 건데 계속 그렇게 집착하고 그걸 움켜쥐고 있으면 그게 이제 지혜가 폭넓어지질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것도 하나의 우리 마음이고 중생으로 그렇게 묶여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다 합들여서 다 이게 다 그만큼 이 마음이라는 건 다양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묶여 있으면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묶여 있으면 안 되고 거기서 자유로워야 부처가 되는 거지. 이해 가세요? 예.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예, 그럼 오늘 이것으로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